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성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직장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며 목욕 재개하고 흰옷을 입고 밤 12시에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꼭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한국 시간 12시에 맞춰서 재림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시간이면 다른 나라는 대낮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은 꼭 한국 시간 12시에 맞춰서 재림을 하셔야 될까요? 꼭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이단이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저는 잠을 안 자고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TV에서 생중계로 방송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한 기자의 멘트입니다.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구경 나온 사람들의 담배 연기만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기독교가 함께 싸잡아 욕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던 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지요. 가족도 직장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열광적으로 흰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이 오시고 또 그 초림을 준비했던 자세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 지체 높으신 어르신, 그 왕이 오실 때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왕의 대로는 원칙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로 반듯하게, 그리고 높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하고 구부러진 길은 반듯하게 펴서 왕의 마차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왕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불편해할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상처받은 골짜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은 반듯하게 해서 왕이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왕이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왕의 대로, 왕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왕을 모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직면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마음 훈련하는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안 변하면 절대로 행동과 삶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늘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식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성찰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전부 다 내 판단,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도 그건 그거예요.
그건 예배 시간에 아멘 한 거고 내 일상의 삶은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항상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기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대로 끌어낮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사고방식에 꽉 갇혀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불렀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겨우겨우 생존하는 생존자로 살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관리하는 것,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변화시켜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이 없으면 우리도 너무 쉽게 본능대로, 습관대로, 성질대로 그냥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광야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비교 실험하였습니다. 제작진은 서울대 심리학과 각금주 교수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는데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인 소문보다 무려 약 4배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뭐에 더 빠르고 익숙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신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서 이 집은 맛집이다라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몇 명에게 소문이 나는지를 봤더니 9명에게 맛집이라고 소문을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와서 음식이 맛이 없었거나 서비스가 불편했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낀 사람이 부정적인 소문은 6개월 동안 몇 명에게 했을까요? 24명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잘 돼서 좋은 소문이 나고 맛집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집은 맛없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해서 망하는 데는 엄청 빨리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부정적인 곳으로 가버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잠깐 소통 전문가인 박재현 소장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 마음의 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마음을 훈련하고 깨어서 우리 언어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왜곡되고 부정적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거절하고 말씀의 원칙대로 성경적 사고를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한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삶이요, 마음의 성화를 이뤄가는 신앙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마음의 태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된 해석의 틀로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잘 기경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기경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왕의 대로를 세워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밭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마음의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로 기경될 수 있도록 치유 훈련도 잘 병행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개설될 내적 치유, 인지 치유, 공감소통 대화법 이런 훈련들은 너무 좋은 훈련들이에요. 지금 이번 학기에 개강되는 것도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근데 신청들을 안 해요. 훈련 받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야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보면 일반 서적에서도 마음을 관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하는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 일기의 놀라운 능력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부정적이고 또 관점이 비판적이고 하는 사람들이 저 책을 보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시스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쪽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던 사람이 자꾸 다른 쪽으로 보려고 감사의 시선으로 보려고 자꾸 마음을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워낙 부정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 훈련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구조가 보이고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주어진 대로 본성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사명자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왕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기경하고 옥토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서 요한이 이르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마음에 왕의 대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회개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님을, 주님의 만져주심이, 주님의 치유가 필요함을 자백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지면 그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영혼에 놀라운 양식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 말씀이 너무 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놀라운 힘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꿀은 사람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음식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지쳤어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꿀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왜소하고 체력도 약한 사람인데 어느 날 등산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초코파이 하나의 위력을 등산 갔다가 알았네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등산을 갔다 체력이 약하니까 중간에 탈진돼 버린 거예요. 빙빙 하늘이 돌고 한 걸음도 못 될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었더니 지나가던 분이 불쌍히 여기사 초코파이 하나를 주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헙 찍어 먹었더니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코파이 하나가 이렇게 위력 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삶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꿀꺽 받아먹고 영적인 힘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마음의 상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 용서만 받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기경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쪽 방향으로 살았다면 회개하면 방향을 바꿔야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종은 귀를 뚫어야 됩니다. 출애굽 2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왜 종에게
귀를 뚫으라고 얘기하실까요?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주권을 드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님 명령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오늘 귀걸이 하고 오셨는데 이 귀걸이를 했다는 의미가 뭐냐?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미장원에서 길을 뚫어주니까 미장원이 주인인 줄 알고 일평생 한국 여자들이 미장원에다가 돈을 다 갖다 바치는데 아침에 귀걸이 하실 때 미장원에서 뚫어주셨어도 귀걸이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귀걸이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그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 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교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아 생기는 질병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몇몇 인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고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정결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 내용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4장 14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먼저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귀에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발라야 된다.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버렸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불순종했던 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주관적 어두움,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들은 말씀대로 내 손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다 발라요? 오른쪽 발에도 피를 발라요. 잘못된 욕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던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발려져야 구별된 사람이요, 정결케 된 사람이요, 영적 나병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나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도 거룩한 제사장은 반드시 세 곳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어디겠어요? 레위기 8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수장 곧 위임식과 수장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제사장도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어떻게 피를 바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피를 바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자 아멘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말씀은 관념으로 끝나버려요. 다시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내가 붙잡는 방법으로 실천 가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너무 관념적이고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함께하고 내게 주신 건강으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 지난주에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내가 살 길이에요. 예배가 내가 살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드리고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니까요. 구별된 고독한 시간에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내 귀를 피를 바르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복을 선포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죄를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 멘토링 훈련을 하고 있는 한 대학생 청년의 원복 선포문입니다. 제가 쓴 원복 선포문을 보여주고 너의 언어로 원복 선포문을 만들어서 내게 보내줘라 했더니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훈련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결단.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도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의 보혈을 붙듭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저의 모든 죄에 짊어지시고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죄인이고 인식론적 한계가 있음을 항상 인정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결단. 거룩하신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즉각 거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거나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매 순간 백업 기도로 죄를 바로 잘라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단. 성령님, 육신의 존경을 따르지 않고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외치는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빛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제 가족과 오늘 만나고 잠시라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표정, 말, 행동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맞이하는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대화 속에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 있게 증거하며 복음을 언제라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자꾸 반복되는 잘못된 예자를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오래된 옛 습관을 죽이고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 살게 해주세요. 어떠세요? 기도 속에 우리 교회의 말씀의 스피릿이 잘 전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은혜를 경험하는 구별된 고독한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음성을 들어보기 위한 그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전부 다 말씀은 관념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으로 확인 가능하고 체크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지속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왕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대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왕이 거하실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다. 주님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왕같은 제사장의 훈련을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